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36절과 37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36절 3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시편 119편 읽었던 말씀은요, 제 5연에 해당하는 말씀이고요, 히브리 자음 5번째 해로 시작하는 시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특별히 36절과 37절만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 36절 37절을 보면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 내 눈이 무엇을 보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시선은요, 우리 마음이 향하는 곳으로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사랑을 하게 되면요, 자꾸 그 사람을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자꾸 그 사람을 쳐다보게 됩니다. 의식하지 않아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쳐다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사랑에 빠지면 자기는 잘 몰라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요. 보면 그 사람이 자꾸 그 사람만 쳐다보고 그 사람 이야기만 해요. 저 사람이 누구와 사랑에 빠졌구나, 이렇게 알게 돼요. 또 우리가 집에 아이가 태어나면 자꾸 아이 생각을 하게 되고요, 집에 가면 누구만 쳐다봐요? 아이만 쳐다봐요. 그 아이가 사랑스럽기 때문에 그 아이가 내 마음에 들어와서 그렇거든요. 또 내가 좋아하는 일 생겨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그 일을 생각하게 되고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시선을 보면요, 그 사람의 생각을 짐작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만약 여기 두 종류의 과자, 쿠키를 놔뒀어요. 그러면 사람이 어느 걸 쳐다볼까요? 내가 더 좋아하는 것을 오랫동안 쳐다보게 돼 있대요. 그래서 이게 먹는 것만 그런가, 우리 도덕적인 생각도 마찬가지인가 한번 실험을 해봤대요. 그래서 영국의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연구팀이 도덕적인 판단을 내릴 때도 이것이 효과가 있는가, 그것을 실험하기 위해서 안구 운동 추적기, 그러니까 내 눈이 어디를 바라보는지를 이제 가르쳐주는 그런 기계를 이렇게 달고요. 그 다음에 몇 가지 도덕성을 확인하는 실험을 하는 겁니다. 약 20명의 학생들에게 안구 추적기 쓰고 헤드폰 낀 다음에 몇 문장을 들려줍니다. 예를 들어서 살인은 정당한 행동일 때도 있다, 이런 도덕적인 판단을 하는 그 문장을 읽어주고요, 두 가지 지문을 보여주는 거예요. 한쪽에는 때때로 정당할 때가 있다, 그리고 한쪽에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때때로 정당화될 수 있다, 살인은 절대 정당화될 수 없다. 이걸 두 개를 동시에 띄워주면 사람들이 그것을 쳐다보는데 1초 안에 결정을 하게 만들면 0.75초 정도는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데 시선이 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틀리다고 생각하는 쪽은 상대적으로 시선이 적게 가 있는 것을 확인했대요. 그래서 1초 정도 지나고 나서 누르게 만들었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더 오래 쳐다본 것을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반대로 시선이 오래 쳐다보는 것을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이게 정말 정확한 것인지 알기 위해서 두 번째 실험을 했는데, 두 번째 실험은 무엇이냐면 실험하는 사람들이 이미 답을 결정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답을 더 오랫동안 보게 만들고 이 답을 쳐다보고 있을 때 누르게 만드는 거예요. 누르라고 재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보고 잠깐 이걸 쳐다보고 있을 때 빨리 누르라고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쳐다보게 만들고 그것을 누르게 했더니 사람들이 생각이 스스로 그것이 자기 판단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그것이 옳다라고 또 생각하고 더 빨리 반응해서 누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실험의 결과는 무엇이냐면 오래 바라보는 것을 옳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오래 바라보고 누르게 했더니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유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지를 결정하게 만들고요. 반대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선택하게 했더니 그것을 생각하게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 무슨 생각을 하느냐, 평상시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가 우리 생각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들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욕하면서 배운다. 들어보셨죠? 맞아요? 틀려요? 시집살이 하는 며느리가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모질게 굴 때 속으로 욕해. 나는 절대 저러지 말아야지. 근데 그렇게 당했던 며느리가 나중에 뭘 시키고 있냐면 시집살이를 시키고 있어요. 군대에 가면 고참들이 괴롭혀요. 많이 괴롭히는 고참 밑에 있던 사람은요, 나중에 자기가 고참 되면 자기 후임병 또 괴롭혀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하냐면 심리학자들 이야기는 한편으로는 보상심리라고 얘기해요. 내가 당한 만큼 갚아준다. 또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내가 이렇게 심하게 당했는데 나는 그나마 너를 이렇게 봐주고 있는데도 너는 그렇게 편한데도 이거밖에 못하냐. 이런 심리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혹독하게 당한 거에 비해서 자기는 자기 며느리를, 자기 후임병을 괴롭히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죄치는 것도 없고 나는 잘해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괴롭히면서도. 참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느냐가 자기 행동을 합리화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또 우리나라 이야기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부모의 걸음걸이를 담는다. 아이를 보면 부모를 알 수 있다. 아이는 어려서부터 부모와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부모가 하는 이야기들을 듣고 부모의 모습을 쳐다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솜씨도 걸음걸이조차도 부모를 닮아갑니다. 부모가 안 좋은 모습을 보인 사람은요, 그 모습을 따라하게 돼 있고요. 부모가 좋은 모습을 보인 사람은요, 그 모습을 따라하게 돼 있어요. 어려서부터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은요, 사랑하는 사람이 돼요. 배려하는 부모를 만난 사람은요,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 돼요. 남을 잘 대접하는 부모를 만난 사람은요, 남을 잘 대접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알고 그 사람도 남을 잘 대접해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좋은 신앙을 가진 부모를 만난 사람은요, 좋은 신앙을 물려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시인이 이 이치를 잘 깨달았습니다. 36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마음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어디로 가고 싶어 하는지도 알고 있어요. 가야 할 곳도 알고 있고요. 가고 싶어 하는 것도 알고 있어요. 하나님, 내 마음이 어디로 가야 하냐면 주의 증거들, 주의 말씀들을 향해서 가야 되는 것을 내가 알고 있어요. 근데 내 마음이 가고 싶어 하는 곳은 어디냐면 탐욕이에요. 내 마음은 자꾸 욕심에 이끌려서 하나님 그쪽으로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 마음이 가고 싶은 것, 탐욕으로 향하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이 주의 증거들에게로 향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은 간구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 7장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사도 바울은 내 마음이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내 몸은 어디로 가냐면 육신의 법을 따라가요. 죄의 법을 따라가요. 이것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가 필요하냐면 성령님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증거들을 즐거워하고 싶은데 내 마음이 자꾸 탐욕으로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탐욕으로 향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죄의 길을 떠나서 살아가고 싶지만 자꾸 우리 눈이 주변을 쳐다보게 되고요. 주변과 비교하게 되고요.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하면서 또 우리가 세상의 것을 쫓아가기가 쉬운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 눈이 탐욕을 쫓아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을요, 성경에서 요한일서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육신의 정욕을 사랑해요. 안목, 눈에 보이는 것들을 사랑해요. 또한 이생의 자랑거리를 사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것들을 사랑하고 그것들만 바라보고 그것들을 추구하고 있어요. 심지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나와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용서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더 많은 물질을 주십시오. 더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더 자랑할 것들, 내가 원하는 것만 달라고 우리가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대한 것들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인은요 37절에 이렇게 기도해요.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 앞서 이야기했던 육신의 정욕들, 안목의 정욕들, 이생의 자랑들, 이러한 허탄한 것을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하나님, 내가 지금 죽어 있는 것 같은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살아나기 원합니다. 그래서 시인이요 이 앞에 뒤에 계속 보면 말씀을 하나님 가르쳐 달라고,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만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큼 잘 아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모르는 책도요 자꾸 읽다 보면 어느 한순간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 깨닫게 돼요. 잘 모르는 이야기를 들을 때요 그 이야기를 자꾸 듣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게 그 이야기구나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들을 땐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 있어요. 하나님 무슨 뜻인지 잘 알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어느 순간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이 119편에 많이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주의 말씀대로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계속 바라보고 그 말씀을 계속 생각했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에게 행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덮어놓고 믿는 사람과 깨닫고 알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큰 차이가 있어요. 덮어놓고 믿는 사람은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런데 막연하게 기도하면 된다고 하셨지라고 그냥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기도해요. 근데 깨닫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막연한 희망을 붙들고 기도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느냐, 분명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산다면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에서 살아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 조금 덜 먹고 조금 덜 좋은 것 입고 조금 덜 좋은 집에서 살면 어때요? 우리가 그렇게 좀 덜 좋은 걸 누린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것 누려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바뀌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자랑하고 이 세상일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남들보다 더 좋은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 찬송했듯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요, 생각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탐욕으로 향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처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좇아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약속과 증거들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마음을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세상과 비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마음에 있기에 감사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